네, 안녕하세요. 마시사TV의 위즈덤입니다. 오늘은 또 멸망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 멸망의 아들이 드러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드러난 게 아니라 누군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드러난다는 의미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곳에 이제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본 거든 그 장면이 나와야 합니다. 그 장면이. 여기는 다니엘서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을 세우는 때로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여기서 가증한 것 다니엘서 11장 이 부분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면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이거 제사 아닙니다. 이거 원어에는 없어요. 그냥 매일 드리는이에요. 매일 드리는. 근데 매일 드리는 하고 형용사인데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사라고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일 드리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뭔지 몰라요. 정확한 거는 성경에 없는 단어입니다. 어쨌든 이건 누구나 아는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가증한 것을 세우는 때로부터 1290일 이것도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것 그때가 분명히 이제 적그리스도가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는 때거든요. 여기 써있죠. 마태복음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은 자는 깨달을진저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이게 여기에도 나오지만 여기에 나오지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뭘까요? 가증한 것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제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날은 마지막 때에 세상이 끝나는 날을 이르는 거고 왜 이르지 아니하냐면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며 그 멸망의 아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제가 그때 말했죠. 로마라고. 로마예요.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 그럼 로마 카톨릭의 수장은 누굽니까? 바로 교황입니다. 교황. 그럼 이 교황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마태복음에도 나온 얘기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다니엘이 말한 바. 이게 뭐라고요? 교황이 또는 카톨릭이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신전. 예루살렘의 신전이죠. 거룩한 제3성전. 여기에 아마 갈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환란의 시작이에요. 교황이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는 시점인 거죠. 이제 예루살렘의 제3성전에 방문한다는 거는 이 가증한 자, 거룩한 곳에 이게 거룩한 땅이죠. 제3성전이 거룩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전의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제3성전이 거룩하다는 게 아니라 이 거룩한 땅에 교황이 간다. 멸망의 아들이 드러난다. 그러면 그날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제3성전이 이제 지어집니다. 그 다음에 교황이 축하를 하던 어떤 이유로든 방문을 합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도망가야 됩니다. 환란의 시작이죠.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제3성전이 생기면서 전쟁이 시작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날 거고 이 전쟁은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셨겠지만 그 프리메이슨의 그 초대 누구지? 그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초대 인물이 이거 예언을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예언을 했냐 하면 그걸 자기가 영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다들 아시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실 수도 있겠구나. 그 프리메이슨의 그 창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엘버트 파이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보면 여기 써있죠. 신비한 존재에게 그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 영감에 따라 일루미나티의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3번의 세계 재전이 필요하다는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1차 대전 마쳤고요. 1차 대전 마쳤어요. 공산주의 이론으로 해서 러시아를 전복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다 맞았어요. 그리고 독일 동맹으로 인해서 블라블라 해서 이거 다 마쳤어요. 2차 대전도 맞았어요. 3차 대전이 남았죠. 우리가 지금 3차 대전이 남았습니다. 최종
목적인 New World Government, New World Order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전쟁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3차 대전을 얘기했죠. 여기 보시면 3차 대전은 일루미나티 내 고위급 정치적 시오니스트들과 이슬람 세력의 반목을 이용해 일으켜야 한다. 그러니까 시오니스트,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과 이슬람 세력의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 전쟁이죠. 중동에서 이슬람과 유대인들 간의 전쟁이 있을 겁니다. 전 세계를 피로 물든 무서운 혼란을 조작시키고 확산시켜 완전히 무신론과 야만주의 외에는 인간들이 기댈 것이 없게 만든다. 엄청 무서운 세상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항하고 문명을 지키려 하는 자들의 피해 철권으로 진압, 제거하여야 하며 그 혼란 중에 마지막 말세에 인간들을 구원하리라던 모든 종교의 성스러운 존재, 야후샤님, 마호메트 이런 존재들은 인간들의 지옥보다 더한 고통을 외면하고 나타나지 않아 결국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게 3차 대전의 목적이네요. 무섭진 않아요. 솔직히 무섭진 않은데 그만큼 이제 무서운 걸 계획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인간들은 누구나 무엇인가 절대적인 존재에게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염원하게 되지만 이미 기독교와 이슬람의 신앙이 파괴되어 어디에다 호소할지 모르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 대혼란과 공포에 빠진 인간들에게 한 줄기 빛은 루시퍼, 사탄의 교리임을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던 우리 일루미나티와 우리 종교를 전면에 공개적으로 등장시킨다. 루시퍼 교리죠. 그리고 기독교 무신론자들이 전부 정복하거나 제거하여 월드 거버먼트, 뉴 월드 오더를 해서 전 세계에 단일 정부를 세운다. 근데 이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그거예요. 이게 그들이 원하는 3차 대전 이후의 삶이에요. 제3성전 교황 방문하고 거룩한 곳에 방문하죠. 그 다음에 유대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환란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십니다. 이것이 지금 역사의 흐름이고 이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교황이라고 해봤자 이게 마지막 교황이거든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봐봐요. 보여드릴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번 교황이 누구라고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7번째 교황이 죽지 않고 8번째 교황이 된 사람입니다. 이 7번째와 8번째 기준이 뭐냐면 교황은 지금까지 200명이 넘게 있었어요. 근데 그 7번째, 8번째 의미는 나폴레옹 때 교황권이 없어졌거든요. 그때 이후로 다시 생긴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7번째예요. 그리고 8번째가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어요. 성경에 계시록 17장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 로마 캐톨릭이죠. 곧 8째며 그 7에 속한 자라.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느니라.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야 그 마지막 때가 온다고 했잖아요. 진짜 마지막 때죠. 원래 야후슈아님 이후로는 마지막 때인데 진짜 마지막 때는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가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분명히 써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저희가 검색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나이를 한번 찾아보죠. 그의 나이는 83세입니다. 1936년생이죠. 83세. 오케이. 그가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이 살아도 얼마 살까요? 90? 그러니까 90세 7년 남았습니다. 90세가.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10년 이하예요. 10년 이하. 10년 이하에 많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근데 10년은 뭐예요? 5년도 안 돼서 아마 성전이 생길 거고요. 그 성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당연히 방문하겠죠? 지금 세계 평화를 외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계 지도자고 우리 모두에게 관심을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방문하고 유대 전쟁이 일어나고 새로운 시대, 신세계 질서가 전 세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그 칩을 박아서 칩이 될지요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더 획기적인 제품이 나올 수도 있고 뭔가를 우리 이마와 또는 오른손 거기 손등 위에다가 이제 심는다고 하잖아요. 심을지 아니면 부착할지 할지 모르겠는데 교황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걸 떠나서 이제 마지막 땐 거죠.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뭐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겠는데 이분의 생명이 뭐 100년을 넘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제3성전 멸망의 아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이는데 힘써야 돼요. 근데 지금 뭐 교회를 가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교회는 성경에 나온 교회가 아닌 거 아시죠? 제가 말한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당연히 바른 교회가 나오죠.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믿는 자들의 모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교회에 가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건물교회. 건물교회에 가면 간혹 이렇게 얘기해요. 간혹 우리 중에 뭐 10%도 안 되는 뭐 3%, 뭐 몇 프로만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웃기지 않나요? 결국 그들도 아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아니다. 우리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주변에 찾아보세요. 저는 경기도 이천 끝자락 장호원 그리고 뭐 음성 있잖아요. 충북 음성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제 이메일 주소 있잖아요. endtime 천사 gmail.com 이쪽으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같이 교제를 하고 마지막 때를 좀 준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알려주시잖아요. 준비할 수 있어요. 마음도 준비하지만 준비하고 대환란을 준비해야죠. 시골에 살면 도시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건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아무튼 녹화가 계속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하고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